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또 어지러운 세상이 저희들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도와주실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저희들 또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조다스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자 지5년 그달 조다스라.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눈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다른 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5절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굴이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세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세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내세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그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굳게 행하며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에 관해서 이제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신비한 체험 혹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런 환상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신비한 체험을 일생에 한두 번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폭포수와 같은 그런 이제 하나님의 물과 같은 그런 그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빛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늘에서는 사도 바울이 빛을 경험했죠. 빛으로 이제 큰 빛으로 자기에게 비추니까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보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했고 천국의 3000층 하늘 그 천국에 갔다 온 경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이상을 사도 바울도 경험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그런 환상을 본 것은 아니고 특별히 이제 손에 꼽을 정도로 그런 환상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몇 번 그런 환상들을 보고 또
살아가면서는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많이 경험을 하지요. 그렇지만 대개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신자들 중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야 이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잘 느끼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고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느끼진 못하지만 일상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적으로 또 은혜로 또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데 잘 깨닫지를 못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이제 안테나가 이제 잘 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믿음이 약하였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특별한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한 큰 비전을 받을 그릇이 아직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구약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나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이제 장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비전을 봤어요. 그래서 600년 후에 오늘 에스겔 선지자도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계시록을 쓸 때 그 비전들을 똑같이 본 겁니다. 성전 물에서 흘러나온 환상. 그것을 계시록에도 그대로 표현되고 있어요.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본 그 계시록 22장 1, 2절에 나온 그 강해 사건, 하나님의 성수에서 나오는 강해 사건이 그대로 에스겔 47장에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예, 저도 신비한 체험들을 꽤 있었는데 그것들이 너무 주관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그것들을 하다 보면은 그것을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경험을 하는 건 아니에요. 또 당장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이제 무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과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또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자세히 그걸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관점대로 나에게 주신 것을 잘 그 사건을 이해하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놓치고 나서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하다 보면은 현실적인 문제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환상을 해석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해서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이 사람의 형상 이런 걸 봤는데 생물이 있는 형상이죠. 5절부터 보면은 내 생물이 형상이 나타나는데 모양이 이러하니 곧 그들에게 사람이 형상이 있더라. 그래서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또 다리도 있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날개가 서로 연해서 돌이키지 않고 곧게 나갔는데 사람의 얼굴이 하나 있고 또 사자의 얼굴이 있고 또 소의 얼굴이 있고 독수리의 얼굴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물들의 모양은 불과 같고 그 불이 이제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광채가 빛났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생물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그 바퀴가 굴러갈 때 그 다양한 얼굴들 네 가지 얼굴 뭐 여기 소, 독수리 뭐 사람 뭐 그런 얼굴들이 사자 이런 얼굴들이 이제 같이 움직였다. 또 바퀴가 굴러가고 또 불빛이 거기서 나왔다. 하나님의 영이 그것들을 이제 인도하면은 그것이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정확히는 다 여기서 풀어서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으되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하나님의 세계, 인간 세계, 또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자연 세계,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또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또 사람의 모양, 또 짐승의 모양,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다는 거냐 이렇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 그것만은 그냥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37장에 보면은 이제 메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이제 살과 살이 붙고 뼈와 뼈가 붙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게 돼서 큰 군대가 되어서 고토로 돌아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직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군대가 되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시킨다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당장 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그의 평생 가운데 뭐 제대로 된 뭐 비전의 실현을 다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포로가 귀환되고 이제 포로가 돌아가게 되고 나중에 500년 후에 600년 후에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 예언을 받은 지 600년 만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나타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용사들이 나와서 또 믿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제 예언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 가운데서 이제 물이 흘러나와서 이제 사해로 사해 끝까지 이제 물이 흘러나가는 것을 환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제 죽은 것이 살아나는 그 환상을 보죠. 그 좌우에는 이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생기고 그 열매는 또 잎사귀가 생기는데 그 잎사귀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약재로 쓰인다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계시록 22장에도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비전과 환상을 또 가지고 살아갑니까? 좋은 비전, 좋은 환상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
그것은 평생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너도 믿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질까요? 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바른 비전, 바른 환상을 나에게도 적용된다면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돼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구체적으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 그런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고 그 다음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적용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삶의 과제다라고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대한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이제 누누이 설명을 했지만 제자들은 당장 현실 속에서 그럼 세계를 구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지금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렇게 세금을 많이 뜯겨가면서 이렇게 거짓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을 어떻게 독립시키며 구원을 할 것입니까? 예루살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날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예,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자들이 생각에는 야, 이 종말이 가까웠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정치적인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이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했고, 제자들 중에는 자기가 사는 동안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평생에 종말이 가까워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결혼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강제는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게 곧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스스로 자기에게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 삶을 또 하나님께 조금씩 드리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잘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에스겔에게 포로 중에서 그발 강가의 환상을 보여주셨듯이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 장래일이라도 또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며 우리 가슴 속에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비전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눈이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 오늘만 바라보고 살다가 이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장차올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